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최근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가지 사건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셨을 겁니다. 소위 억만장자로 알려진 제프리 앱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착취 혐의에 대한 재판 기록, 그리고 서로 이메일이 오갔던 사람들의 명단,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프리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법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 제프리 앱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냐면요, 미국 영인 버진 아일랜드에 굉장히 초화스러운 비밀 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철저히 외부로부터 베일에 감추어진 상태로 정계의 인사들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이유는 그 별장 안에서 마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한 혐의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프리 앱스테인은 결국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기소가 돼서 결국 2019년 7월에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수감이 된 지 한 달 만에 결국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음모론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때 그 시간에 다른 모든 죄수들의 방은 CCTV가 다 켜져 있는데 이 앱스테인 방에만 CCTV가 꺼져 있었고, 또 그날따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교도관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결국은 숨진 채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문건 안에 불법으로 청탁하고 미성년자와 성착취로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뉴욕 연방대법원 그리고 이번에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우리가 한 번만 들어봐도 충분히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또 심지어 전직 미국 대통령,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리스트에 언급된 사람들이 다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제프리 앱스틴과 이렇게 저렇게 연관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죠.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는 테슬라 최고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이겠죠. 자산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53조 원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한 3위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6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253조 원, 163조 원 이게 사실 우리의 피부로는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억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루에 1억 원씩 쓴다고 가정해보면 253조 원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다 쓰려면 무려 2,5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1억 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세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제프리 앱스틴 사건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명단 안에는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고 빌 게이츠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빌 게이츠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본의 아니게 이런 제프리 앱스틴과 같은 이러한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후회감을 드러낸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접해보면서 이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그런 위치와 권력, 이런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만 나 같은 사람에게 제프리 앱스틴 같은 사람이 초대장이라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제가 소위 리스트에 언급된 사람들과 같이 만약에 유명세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과 명예가 동일하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프리 앱스틴에게 초대장이 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100% 그 리스트에 제 이름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을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리스트에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전현직 미국 대통령,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애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런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요, 한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컴퓨터의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신을 깎고 자신을 다듬고 훈련하고 이를 악물면서 연구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다 이겼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넘사벽의 사람들도 죄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들의 권력으로 그리고 이들의 돈으로 명예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돈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명예와 권력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전현직 대통령도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으로 죄를 못 이겼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이유가 다 있지요. 거의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이 세상의 변화와 편리 그리고 발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인정하지요.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명예와 권력의 시각에서 보면 이분들은 넘사벽입니다.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들은 별 인생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관점과 죄의 관점으로 보면 이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안해야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100% 나는 절대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절대적인 100% 죄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렇게 말 못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그 어떤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유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죄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간의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 접해봤던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가문에서 죄인이 뽑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죄인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땅에 파고 묻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죄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때는 이 죄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실행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실행에 옮기는 거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반드시 드러날 거야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죄를 짓는 이유가 그겁니다. 낮은 깨어 있어요. 사람들이 생활하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안 들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공개한 사람들의 이름. 자, 여러분들도 대충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무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지하 20층까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같이 무명한 존재들은 죄를 져도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냥 수치를 느끼고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앱스타인이 공개한 사람들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죄가 드러났다? 그건 그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동과 또 미성년자 성착취에 관련된 사건과 연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 성착취의 사건, 이건 인생 끝난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이건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가 미국에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에 내 이름이 이 문건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 청탁을 받고 있는 이 불법적인 일들이 결국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망하는 자리에 갔을까요? 보안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들킬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훔치고 나서 200만 명 사이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60만 명, 그러니까 남성만 60만 명 정도 되지요. 그 60만 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싹 다 부릅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비를 뽑으면 뽑을수록 정확하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이 향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60만 명 중에 아간을 지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자,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성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60만 명 중에 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실수해서 지옥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실수해서 천국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을 찾아내시고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간이 드러나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되게 되는데, 자, 무슨 사실이냐면 여러분, 자, 먼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행진할 때에 가장 선두에 섰던 영적 장자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이거는요, 신앙의 엄청난 명문가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데 이런 믿음의 집안 안에서 아간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골치 아픈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 이런 뜻.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예를 들어 4대째 5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목회를 해요. 대단한 집안이죠.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대, 5대, 6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현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일지라도 죄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얼마나 죄 고백을 하며 인생을 철저하게 거룩을 향해 살아온지 아십니까?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를 우습게 여기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수치 가운데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죄 고백을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다 지파가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지파였겠습니까? 그런 지파 안에 아간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집안이 아무리 믿음이 가문이라 해도, 몇 대째 목사 집안이고 몇 대째 장로 집안이라 해도 죄를 못 이겨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짓고 죄에 무너지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대신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들어가 있고 살아가는 그 구조가 죄를 몰아내고 죄와 멀리할 수 있는 구조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죄와 더 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다 보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가슴 아파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유는 그 사람 역시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쭉 심호하면서 교회를 아주 멋있게 졌어요. 또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교회를 구입하고 뭐 교회를 짓고 하는 부분에 제가 진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입이 달도록 말했던 사람들이 진짜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딱 맞닥뜨리잖아요.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와서 자기를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돌아보면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저는 사람을 믿지 않지만 구조는 믿어요.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 구조를 통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가 그 구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구조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핵심은 내가 받은 신앙의 유산보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이것까지도 내가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러분, 아간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신앙을 버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브릿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경량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정말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이거는 정말 나를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운영위원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거 가지고 살라고 저에게 이렇게 사례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사례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못 삽니다. 저 정말 기죽어서 못 삽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어떤 재력가 있는 성도님이나 뭐 그런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은 집이 뭐 3채 4채 되는데 그중에 뭐 하나는 저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 하나만 좀 사주세요. 목사가 좀 가오가 좀 있지. 집도 하나 없는 목사가 어떻게 사람들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오 좀 잡게 저도 집 좀 하나 사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제 연민에 빠져서 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순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저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큐티의 길, 거룩을 위한 길, 그거요 한순간에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가 역전이 되잖아요. 다 아간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특성이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역전이 되는 순간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공동체에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평가밖에 못 받는가? 라고 하는 순간이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가치가 역전이 되잖아요. 순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간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난하게 사는 내가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 아간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데 정말로 다른 가정보다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거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거기서 아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간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우리 조상이 유다인데 그게 뭐? 내가 만약에 열등감을 느끼고 신앙의 험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아간이 죄를 지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야, 다른 교회는 저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못하냐? 아, 다른 교회는 저런 식으로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아니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비교의식을 통해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신앙의 험함이 느껴지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아간의 죄를 지은 출발점이 여기예요.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신앙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되는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순간 가치로 역전시키는 게 뭐냐면 신알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금 50세겔이에요. 은 200세겔이에요. 그게 나의 신앙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하는 그 목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열등감이 느껴지는 순간, 아, 드디어 아간의 죄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평범하고 찌질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즐거우십니까? 그때부터 아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불임 가족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졌던 라합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기생 라합이 아니라 믿음의 라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세상적으로 성경하지 못했을지라도 남들의 눈치와 또 남들의 기준을 볼 때는 아니,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몇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느껴질 만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무시되게 보일 수 있어요. 야, 저렇게 믿느니 차라리 나 예수 안 믿고 주일날 나가서 일하고 돈이라도 더 버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길고 짧은 건 나중에 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신앙의 유산이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한다는 이 고백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 내가 봉사하고 내 땀과 눈물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거 죄 짓는 겁니다. 왜 불쌍해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대포가 있어야죠.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내 신앙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때가 될 때마다 어느 한 시간과 기간이 되면 꼭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뭐 5년이면 5년, 뭐 6년이면 6년, 꼭 그 기간만 딱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러는가? 그게 아간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아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오는 사람, 믿음 하나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그때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돈이 없어도,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도, 건강이 조금 약해도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시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는 마음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간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헌금 이만큼 하고, 내가 여기다 봉사를 이만큼 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대우받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내가 섬기면 그래도 훨씬 더 대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100%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옮긴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긴들, 뭐 할 수 없겠죠. 그 신앙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간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오늘 내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아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바로 이 큐티,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구조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아간이 있으십니까? 그 아간이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과 큐티, 기도의 구조 속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구조 속으로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내 교회 신앙을 바꿀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죄는 숨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죄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신앙의 유산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고작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가치가 역전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 보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제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 중심 가지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 여정 걸어가셔야 돼요. 이전까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 자리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다면 그 시간을 이제는 청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0만 명 중에 아간을 골라내셨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정결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런 도둑질적인 측면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아간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 속에 하나님 나를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넣어 주셔서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 자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